네, 먼저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알 법하신 그 몇몇 기업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모르는 기업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실 거고, 테슬라 아실 거고, 저기 이제 왼쪽 아래편에 있는 텐센트라고 하는 그 중국 기업인데 인터넷 복합 기업이고요. 위쪽 오른쪽 대각선 쪽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고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뭐 아마존이라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 기업들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빅테크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앞서가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들만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상품이나 정보 그리고 자산 같은 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회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계 10대 기업 또 세계 뭐 100대 기업 이렇게 뽑는데 이런 IT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이제 큰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10대 그룹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룹들이 대부분 다 10대 그룹에 들어가 있고 다 IT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뭐 이런 이제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회사이고 딱 두 군데만 빼고 다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지금 3위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라고 돼 있는 거 하나랑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 하나랑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세운 보험 투자 회사 이제 저기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두 회사 빼고는 전부 다 말씀드린 대로 IT 그 다음에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10대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이제 100대 기업도 나오는데 이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자산 규모가 큰 또 시총이 큰 기업들인데 대부분 다 이런 이제 관련된 업종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근래에 주목하고 있는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특히 페북이 이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메타버스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 다음에 뭐 가상 뭐 이렇게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상의 가상 초월 세계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 구현해 놓은 아바타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합니다. 올 초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 다음 장면도 잠깐 또 보여주십시오. 한 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학식을 못 하니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입학식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저기 지금 사람들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구현된 사람들이 다 신입생들 한 명 한 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업들도 채용 박람회, 뭐 신입사원 연수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메타버스에 이제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래픽 수준이 되게 조악하긴 하지만 이제 아바타를 꾸미는 데 필요한 이렇게 상점 같은 것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 상점이 이렇게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자기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사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VR 기계인데 이렇게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거를 끼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실제 세계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르면 그 상품을 이제 자기가 갖거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에 들어가면 2만 개 정도의 지금 맵이 있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는 한강공원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 수준이 되게 조악하긴 한데 앞으로 온라인 게임 수준 이상으로 현실감 있게 이 3D 세계를 구현해내면 점점 이제 현실 세계를 대신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애들 놀이 뭘 사서 입히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처럼 이제 들리셔서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이나 강의, 회사 업무, 그 다음에 스포츠, 놀이, 그 다음에 쇼핑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살 수 없는 페라리 자동차를 이 메타버스에서 좀 싸거든요. 이거를 사가지고 이태리 해변도로를 달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이태리 해변도로가 페라리 자동차가 그대로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현이 되고, 이태리 해변도로가 쫙 이렇게 실제로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동일 체형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내 아바타가 그 옷을 입어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내가 구입 배송을 하면 내 집으로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프스 패러글라이딩 여행을 이제 알프스를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편하게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그 세계에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갑을 열 수밖에 없죠. 그 체험을 돈 내고라서 싸니까요, 훨씬 더. 예. 그래서 미래 세대는 정말 이런 초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신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이제 상황을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이제 시각도 있어요. 건축가로 홍대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유현중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IT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시류를 따라 이제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부의 편중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IT 부자들은 현실 세계 곳곳에 땅과 집을 사요. 자기 건물들을 올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만든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부자가 아닌 남은 대다수의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들이 남긴 작은 파일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몇 안 되는 땅, 집 이런 거를 놓고 평생 노동하면서 또 빚을 지면서 그 굴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나 돈, 체력의 여유가 이제 점점 없어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이 적은 어떤 세계를 찾게 되냐 하면 바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를 찾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거기서 또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못 누리는 걸 거기서 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불된 돈은 다시 IT 플랫폼 기업들을 더 부자로 만들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되게 슬픈 얘기죠.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제 미래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제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이런 예는 우리의 일상을 보아도 우리가 금방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보다 비교적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나 돈, 그 다음에 기회가 적은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든지 청소년 아이들이든지, 그런 아이들이 어디서 보통 이제 놀게 됩니까? 돈이 있거나 차가 있으면 얘네들도 드라이브하고 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다 하죠. 근데 얘네들이 갈 곳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별로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놓고 유튜브를 보거나 PC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기회비용이 싼 그 가상세계를 찾아가는 거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 피부로 가깝게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다. 근데 한편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에 별로 개의치 않기도 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상황에 적응하면서 이마저도 장점이 있으니 점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이런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미 허락된 이 메타버스, 즉 초월의 세계의 성격을 가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가볼 장소는 현실 세계의 공간이자 또 초월 공간이었던 다니엘의 기도방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오랫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아마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신분은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고,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이 가장 잘 보이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출입은 적은 자신의 집 맨 윗방을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제물이었던 왕의 음식을 어린 시절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친밀하기를 원하는 다니엘에게 그에 걸맞는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것은 바로 꿈과 환상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 또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예언의 부분, 그 다음에 꿈 해석의 부분, 벽에 드러난 글씨를 해석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그거를 풀어낼 수 없는 이제 수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 때문에 따라서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이 되고 총리의 자리를 유지해가는 것처럼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개별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초월을 경험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넘어서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또 연합되면서 나의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지만 내게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또 굉장한 성취를 이루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도 그의 기도방은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간이자 또 초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달리 말하면 영적인 메타버스의 자리입니다. 단순한 물리 공간을 넘어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초월 공간인 셈이죠. 그래서 기도를 신자가 애써 하는 한낱 신앙의 행위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기도와 더불어 열리는 이 초월의 공간을 함께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내지는 하나님과 조우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은 영적 부동산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프리미엄이 붙은 굉장히 값비싼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다니엘의 기도방이 될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의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셋만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영적 부동산이 우리에게 다 믿음의 유산으로 주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공간에서 나는 가장 나다운 나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도 더욱 참다운 존재, 참다운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공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상 세계에, 가상 공간에 내가 있는 거고, 하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나, 그 다음에 기도의 공간에 있는 나. 이 세 가지 공간에 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존재가 진짜 나에 더 가까울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나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 거추장하게 온갖 치장을 한 나보다 거짓과 허영, 죄와 허물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영혼 대 영혼으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기도의 공간에서야말로 내가 더 나다운 내가 되는 거고 참다운 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의 공간이 되고 또 우리 안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공간을 우리 안에 창출해냅니다. 현실 세상에 돌아와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 되게 하고 바로 지금 여기를 힘있게 살도록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특히 여러 제국과 왕들을 거치며 자신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처신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 공간에서 더욱더 자기답게 이렇게 빚어졌고 자기의 걸어갈 바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들이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을 파놨을 때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별 고민 없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의 맛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기도라고 하는 이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성훈련의 과정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공방,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빚어진 이 기도의 공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분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여러 생각, 고민, 바람들, 걱정들이 떠오르고 부딪히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술로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이 분심의 단계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분심의 단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해요.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간구하거나 바로 이렇게 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의 방법을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장소, 그 장소를 내가 지금 기도하러 교회당에 와 있지만 그 장소 가운데 내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 세계에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렇게 딱 조성이 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아주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초록이 풍성한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이제 나들이 가는 그런 곳을 상상하셔도 되고 또 익숙한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어렸을 때 쪽에 다니던 그 본교회의 맨 뒤쪽 구석 자리 맨날 기도하던 그 자리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제 기도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간구입니다. 예, 아까 그 장면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단계는 분명히 기도할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 나눠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응답과 분별입니다. 이런 간구 중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느끼면서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이제 맞을 때는 굉장히 일목요연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그 다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점차 수용하면서 수긍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분심해서 끝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구하다가 끝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분별하고 응답하면서까지 이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끝으로는 일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상호간 나눔과 조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제 느끼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자연스러운 평안과 기쁨, 힘과 감사가 내 안에서 이제 올라오고 고백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기도가 이제 완성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성도님들의 기도 경험과는 이렇게 조금 좀 맞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이 됐었거든요. 이런 기도의 영향력이랄까, 기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신자들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 충전소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재무장할 수 있는 무기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의 맛을 좀 되게 갈증이 심하고, 기도로서 충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이제 그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신앙의 힘이 좀 이렇게 고갈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이제 제안하고 권유드리기는, 기도라는 이 영적 공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선점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미리 떼어놓고, 또 공간들을 떼어놓고, 그 속에서 기도 안에서 발견되는 좋은 가치들, 그 가치들을 높여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현실 공간이자 또 초월의 공간은 이제 두 번째 장소인데요. 16절에 나오는 바로 사자굴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그 당시의 이제 말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절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이 각 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16절 말씀 전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른 신하들과의 이 함정을 판 다른 신하들과의 굉장히 열띤 토론, 실랑이 끝에 다니엘을 마지못해 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저녁 때까지 이 실랑이를 벌였어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저녁 늦게서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말씀해 보면은 그 사자굴의 입구를 돌로 또 막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은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오직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자의 움직임만이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둡고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과연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 되게 유명하죠. 루벤스 화가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다 어둠으로 이제 저녁 늦었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 입구까지 다 막았으니까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어야 됩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근데 루벤스는 이제 명색이 그래도 유명한 화가인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온통 그냥 새까맣게 칠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스는 한 가지 이제 이 그림에서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사자굴 위쪽을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공간을 내어놓고 그곳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다니엘이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다니엘의 자세가 되게 좀 어정쩡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건방지게 다리 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다리 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팔도 그렇고 되게 사자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움츠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루벤스가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어둠만이 느껴지고 또 나를 두렵게 하는 우는 사자의 소리만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도통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존재가 압도되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그냥 굳어버리고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힘든 상황과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방에서처럼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루벤스 그림을 보면서 하나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이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의 몸은 비록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지만 루벤스가 당시에 노인이었던 이 다니엘을 굉장히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보시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은 삼손과 같은 힘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근육질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강한 믿음, 그리고 또 그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초월을 맛보는 다니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렇게 넣도록 명령했지만 다니엘을 가장 아끼고 또 다니엘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다리오 왕의 진술과 이렇게 일치를 이루면서 그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제 오늘 16절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16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굉장히 굳건한 것을 이 다리오 왕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또 다리오 왕은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나요? 예, 답은 나왔죠. 이 사망, 죽음의 이 어둠이 깃들어진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다니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초월을 경험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다니엘처럼 맞닥뜨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바로 사자굴 밖의 현실 공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자굴 밖에 나오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은 사자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몸에 어떤 상체기도 있지 않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사자굴 같은 기도의 공간과 또 그 너머
불 밖에 엄혹한 현실이 있는 그 세계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상함도 없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승리의 선언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함께 6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 정황을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 정황을 모르고 이 말씀 부분만 그냥 읽는다고 하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그 고백과 찬양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일을 살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지 못할 현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있는데 경험할 우리 앞에 놓인 천국은 무엇보다 기도라는 이 영적 부동산, 하나님의 프리미엄이 다 붙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동산을 선점하는 자는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상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부동산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언제나 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력함을 느끼는 저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빛된 어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기도라는 통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라는 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라는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